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매스컴을 통해 종종 최고의 자리에 있던 유명인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랭킹 1위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성적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 보셨을 것입니다. 연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 공황장애나 혹은 대인기피증과 같은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탑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이다, 저 사람은 이것 때문이다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를 꼽자고 한다면 저는 삶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고 내가 언젠가는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서야겠다라는 이 도전자의 입장일 때에는 운동선수로서 올림픽 금메달, 세계 랭킹 1위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훈련도 참아내는 것이죠. 자신이 목표로 세운 목적지까지 아직까지는 다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이라도 참고 훈련에 매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자칫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올라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힘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 참 열심히 수고하며 살고는 있는데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고달프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출판된 지 꽤 오래된 기독교 서적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제목 정도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나 할 법한 이 질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질문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책의 그 내용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그것을 5가지로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5가지의 목적 중에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때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은 조금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듣게 되면 좋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겁자고 하나님이 기쁘자고 우리를 만드신 건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가면 최고 통치권자들을 위한 기쁨조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쁨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불쾌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애교를 떨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내 인생 전체를 다 막 갈아 넣어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 말의 의미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부모가 얻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기쁨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자녀가 돈을 벌어와야 그 부모가 기쁠까요? 자녀가 꼭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부모가 기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자녀들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가 기쁜 것은 맞지만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근원적인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기쁨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처음 낳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부모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죠?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자녀가 아빠 엄마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부모를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낯가림이라고 하죠. 이 낯가림을 하면은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낯가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낯가림 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알아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나의 부모구나. 내 엄마고 아빠고. 정말로 엄마가 아빠 아니더라도 정말 이 사람은 매주 보니까 나한테 항상 웃어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구나. 말은 못하지만 아이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줄 때 부모는 기쁜 거죠. 얘가 드디어 옆집 아줌마와 엄마를 구분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기쁜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쁩니다. 2살, 1살, 2살 된 아이가 얘 언제 커서 돈 벌어와가지고 나한테 효도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줘도 내 잠을 설쳐가면서라도 자녀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쁜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말을 시작했는데 보통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엄마라는 말이죠. 엄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여러분들 그것으로도 부모에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막 책을 줄줄 읽어야 아 우리 아이가 영재구나 뭐 천재구나 이래야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뭐 엄마 비슷한 표현만 하더라도 혹시 이거 엄마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좋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빠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빠로 알아보고 그를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기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서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부르는 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솔직히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아니면 혹은 옆에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혹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예배가 혹시 뭐예요? 이라고 묻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나는 그동안 예배를 너무나 익숙하게 드렸는데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뭔가 대답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해나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예배학이라고 하는 과목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5만 걸 다 배우는데 어려운 그런 얘기를 다 좀 제쳐두고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빠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예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예배에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다음 이야기인 것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예배의 첫 단추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의견은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빠를 아빠로 알아보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왜 내 백성으로 만들었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일종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냐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기타를 치면서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거를 우리가 흔히 찬송, 찬양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그것이 좁은 의미의 어떤 찬송, 찬양이지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로 알아보고 창조주이신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말이 곧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찬양을 이렇게 여러 곡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대개의 교회는 11시 예배다 그러면 이 찬양을 몇 시부터 부릅니까? 보통은 10분 전, 15분 전에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멋지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찬양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흔히 준비 찬양이라고 하죠. 이게 뭘 준비한다는 것인지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찬양이 곧 예배인 것이지 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 뭐 이렇게 흥돋구자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조적으로 찬양팀이 우리 교회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일찍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선포하고 나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첫 번째 찬양의 이 고백 자체가 곧 우리의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준비 찬양 없습니다. 준비 찬양 10시 50분에 혹 찬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예배의 시작인 것이지 여러분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준비 찬양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딱 없애버리시고 찬양이 곧 예배다. 찬양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잊고 있었어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 맞아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또 이번 주에도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이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18절과 더불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방인들에 의해 너희들은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벌 내리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옳지 잘됐다 이때다 하고서는 막 벌을 내리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심판의 어떤 선언을 받은 그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매라고 때린다, 사랑해서 때리는 매라고 해도 맞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게 기분 좋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이 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일종의 훈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잠시 너희들은 좀 벌을 좀 받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벌 내린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잘못해놓고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은 좀 잊어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희들을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한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선언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 보고 하나님이 벌 내리셨던 거 잊어버려라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예전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새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그 선포했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정황 속에서 보자면 바벨론에게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일의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바벨론 포로로 있던 자기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때가 되어 돌아올 때에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을 찬송,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말합니까?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전 일들은 다 나의 과오는 잊어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조용히 가만히만 있으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반응한다라는 건 좀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예배는 전통적으로 좀 엄숙하고 이렇게 막 장례식처럼 막 이렇게 뭔가 그냥 무게를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로 이해했던 그러한 과거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침이라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발자국 소리라도 크게 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되면 굉장히 막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막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죠. 뭐 그 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이 무조건 조용히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정말 오늘 예배를 1시간 동안 정말 드리지 못할 정도 너무 시끄러워,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그 감격을 감사로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만히 조용히만 있는 것이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구경꾼은 예배자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앉아 계십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제가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기타로 반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하나, 이거 구경하러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나, 그거 구경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뭔가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저는 공연자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똑같이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예배해야 할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앞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덜 특별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그저 설교를 발표하는 발표자가 아니라 발표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를 듣고 그냥 듣는 청중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경꾼과 예배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경꾼과 예배자의 차이는 뭘까? 곰곰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경꾼은 수동적인 마음으로과 태도를 갖는 자이지만 예배자는 능동적인 마음과 태도를 갖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은 나한테 은혜 한번 끼쳐봐라 라고 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구경꾼은 어디 한번 은혜가 되나 내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건 구경꾼이죠.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한번 움직여봐 이거는 구경꾼이지만 예배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 시간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뜨겁게 찬양할 거야. 이거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내 마음 한번 움직여봐.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들도록 한번 나를 만들어봐. 이거 구경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간다면 그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들을 만한가 아닌가, 재밌나 재미없나, 나한테 들을 만한 말씀이라고 한번 나를 설득해봐. 여러분들 이거 구경꾼 아닙니까? 하지만 예배자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공연자인가 예배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라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성경책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책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두루마리에 쓴 양가죽이나 이런 데 써놓은 이런 이사야면 이사야, 창세기면 창세기 이런 식으로 한 권의 어떤 그런 성경이었을 거 아마 율법책이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책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쓴 율법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쓰여져 있는 뭔가 두루마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섭니다. 왜 일어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읽지도 않고 그저 말씀을 들고 왔을 뿐인데 그 말씀 앞에 이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을 몸에
몸을 땅에다 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인정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내가 정말 일어서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에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이 곧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은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니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땅에 얼굴을 대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하시면서 그래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뭐 그랬던 적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도 보통 의자입니까? 다 쿠션이 있고 얼마나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환경이 바뀐 걸 가지고 제가 뭐 우리의 신앙이 뭐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야, 저 성경책이 표지가 검정색이네.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여러분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경꾼이죠. 예배자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반응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공연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그런데 제가 공연이라고 했는데 공연도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유명한 가수가 노래하는 콘서트장, 저는 뭐 그런데 가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본 적은 많잖아요. 완전 뭐 열광합니다. 미친 듯이 날뛰죠. 여러분들, 노래를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반응하는데, 그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반응을 하는데, 또 야구장, 축구장, 여러분들 혹시 이런 운동경기장 가보셨나요? 거기 구경하러 간 구경꾼들, 구경꾼이잖아요. 그 사람들. 구경꾼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보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응원하죠. 그러다가 우리 팀이 점수를 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함성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내가 응원하는 선수들이 잘했다라는 의미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반응하잖아요. 하다못해 멋진 풍경을 보기에 여행할 때도 우리는 반응합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자연환경을 보면 와 하고 감탄합니다. 정말 멋지다. 이런 데서 딱 일주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연 예배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연을 구경하고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고 풍경을 구경하는 구경꾼만도 못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준비를 했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두 손을 들고 함께 아멘 아멘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모든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아멘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진실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신실한 예배자로 오늘 예배하고 귀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교회가 구경꾼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꿈꿔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숫자가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구경꾼이란 말이 아니라 많이 모이는데 다 구경꾼처럼 앉아있다. 의미 없는 것이죠. 단 한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함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한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연약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물질 때문에 이 땅을 살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